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고, 사실은 이렇게 개척교회라는 게 저도 처음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처음이겠지만, 특히나 우리같이 이렇게 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나야 뭐 원래 이 길을 이제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진행자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쟤네는 왜 싸서 고생을 할까? 그리고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제가 생명을 곰곰이 해봤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정도로 각오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 주님 앞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내가 결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우리 제 아내와 이제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려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로마 감옥에서 쓴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세운 교회를 걱정하는 그 모습과, 근데 이제 그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너희를 향한 내 기쁨,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 내 기쁨이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뭐가 기쁘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교제가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음이 온 게, 내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근데 경건학운동했던 내 과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 학교에서 기도 시간, 뭐 저녁 기도 시간, 회개가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너무나 완악했던 거예요. 너무나 완악했다. 주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을 원하셨는데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들은 틀렸다라고 말했던 게 저희 모습입니다. 저희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이건 했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 앞에 이건 되고 이건 안 해도 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습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맡겨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나는 이렇게 영적 생활, 원색적인 복음 전했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영적인 걸 모르고 너무나 무지하고 저 사람들이랑 기도하면 난 너무 힘들고, 저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정말로 화가 나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나는 타당하다고 여겨왔던 거예요. 타당하다. 설령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래라고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될 수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 좀 한다고, 아니면 뭐 말씀 좀 들었다고 누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던 건 뭐냐면, 나는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나의 의가 되어버렸어. 내가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어느 순간 내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보다 기도를 많이 못하면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남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로 내 안에서 완악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완악함이 뭐냐면 아까 제가 살아왔던 그런 생각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 따라오냐? 근데 그게 제가 어제 그 엄청나게 깊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정말 너무나 이게 몸서리 쳐질 만큼 회개가 됐는데, 그래서 어제는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보는 사람마다. 근데 이건 당연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경계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이 뿌리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땅을 딛고 살고 하루를 살면 그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옛 구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돼서.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죄인가요?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란하고 호색하고 더럽고 분리되고 광짓고 이런 게 육체의 일이라는데,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이 세상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맞지만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죄의 생각이고 마귀의 근성이고 육체의 생각이지만, 그것만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만했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충만이 계속 갈 수 없는 이 상태가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죄성. 그래서 이것을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맞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쓸 수 있냐면 먼저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내 주제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 말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하게 하시는 자기 부인, 남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남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좋은 말이나 하고 좋은 제스처를 취하고 누구한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사랑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게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것도 왜 힘드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몸이 하나이요. 3절부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떠한 영이냐?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데, 이 성령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하나 되자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이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돈, 권력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그 권리가 없다면 돈이 들어와도 우리는 다 뺏기는 거고, 생명을 얻었어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죠.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디아블로소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시키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 자신도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 생명과 분리되었고 처음부터 범죄하며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도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사람 대 사람도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분리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라와 나라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그러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예요. 교회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 모습 속에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니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이 교회를 감독하는 담임 목사, 담임 사역자가 될지라도 내가 성도를 싫어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느와 어떤 기관에 내가 소속되고 흡수되지 못하는 나의 이 교만과 자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가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는데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1절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과 그 사람의 합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직분을 주십니다. 근데 왜 주셨냐라고 하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없이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냐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요.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믿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면, 물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귀 역사도 이깁니다. 왜냐면 백날 혼자서 집에서 기도해보세요. 24시간을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획가닥 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없이 나 혼자만 잘났다고 그렇게 기도만 해보세요. 사람 돌아버려요. 교만이 파도를 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어.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러나 계속 뭐라고 했지만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가 낮아짐을 배우고 남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무시를 당하셨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이러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도 기도의 제목을 중보하며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으라 그랬어. 믿음의 의인의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함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남의 영혼을 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깨닫는다. 또 이 땅의 교회는 한국
하늘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 예배의 모형이요, 또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그 한 지체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자연스러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이제 그 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냐? 그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 바로 이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성.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지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이라면 나도 그 일을 감당해야죠. 내가 주님의 손이라면 그 손이 내가 되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그 누군가가 힘들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따뜻한 손. 내가 발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의 발로서 내가 지옥 갈 자들에게 움직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줘야 되고, 이러한 주님의 몸의 특성이 나와야 합니다. 몸의 특성. 그래서 몸된 교회는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흡수되어서 이 세상의 영구의 권세에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세와 구별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모든 지체가 머리에 지배를 받고 머리에 명령,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대신 그 성령, 그 예수와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는 행할 때 우리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다라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믿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 상식으로 내가 봤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있었어. 너무나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정죄한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또 4장 계속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확실한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문제가. 그래서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사랑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로 나도 형제 사랑으로 나도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내가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섬김이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세워간다.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없었구나. 내 안에서 이것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나 많이.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 내 안에는 언제나 나의 이 옛 구습은 자리 잡아 있어. 이것과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된 예수의 제자구나,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구나라고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왜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억지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를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더니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시니 이로써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향하여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회개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은 죽도 없이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면 나도 똑같이 저주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가 않는다. 누군가가 잘못된 게 보이면 이 성령을 토대로
나는 맞다고 생각하며 야 이거 봐 저 사람 이거랑 다르잖아 하면서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날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며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클까? 내가 주님에게 잘못한 것이 클까?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않았고 저 사람은 날 때리지 않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침뱉지 않았고 저 사람은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내 온몸을 발가벗기지 않았고 마침내 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지 않았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시고 나의 징계받을 것을 주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질병과 저주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거늘 이것은 내가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상하게 한 그 당사자가 바로 나인데 예수 죽인 당사자인 나는 원래 의로웠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의 그 한없는 무제한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마치 나는 원래 의로웠던 사람이고 원래 천국 갈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남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죄 씻어주시죠. 주님 날 위해 살 찢고 피 쏟아주셨죠.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우셨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우셨을까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는 말도 관심도 없고 같은 예수 안에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은 반쪽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겠죠. 반쪽으로밖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내 손과 내 발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 발이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해서 달리기 경기에서 1등을 했어. 근데 내 손이 시기질투하면서 내 발을 때리지 않아요. 내 입이 내 발을 야 네가 네 혼자만 다 영광을 차지하냐라고 욕하지 않아요. 이 몸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 발로 뛰어서 1등을 했을 때 이 발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말이 가볍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내 지체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다. 내 손이 아프면 이 고통을 손만 느끼나요? 온몸이 다 느끼는 거죠. 머리가 아프면 알아 누워요. 아예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움직이지 못해요. 배가 아파도. 어떤 지체는 쓸모가 있고 어떤 지체는 쓸모없지 않아요. 물론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릇의 차이는 있겠지만 눈썹이 없으면 우리 눈에 들어가는 이물질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표털이 없다면 우리 코에 들어가는 이물질을 막아주지 못해.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좀 정죄하고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좀 남의 설교를 듣고도 분별이라고 하면서 판단하며 좀 무시하고 좀 많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설교가 어디 있고 안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색적인 설교, 안 원색적인 설교. 원색적인 설교만 있어야 되나요? 뭐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를 하는 설교? 그러면 안 좋은 설교인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따뜻한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원색적인 설교를 통해서는 마귀 사람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고, 정말 그 안에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이 전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어떤 설교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 중심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웠나 그러면? 나부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느 소속에 녹아들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럼 이제 내가 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두려웠다. 그러면 내가 개청 예배를 처음에 드리고 설교 4편을 했죠, 하루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 물론 뭐 순간순간 눈물 흘리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왜 없었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이 기쁨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의 설교가 아니라 내가 원래 해왔던 설교를 저는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이러한 설교를 지금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도 예수 속죄의 피로 회개하라.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출발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제. 제 입에서 교제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교제가 뭐냐? 코이노니아라는 거. 근데 제가 교제라고 해서 착각은 하지 마세요. 수다 떨고 밥 먹고 우리 산으로 들러 나가자 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가끔씩 뭐 그런 게 뭐 죄니까 가끔씩 친목 동호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정신과 유대와 그 사랑을 나누는 교제. 누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모여서 교제한답시고 다른 기관을 욕하고 이러는 교제 말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하하호호 웃어도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물론 농담을 하더라도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교제는 우리와의 사귐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교제는 그냥 세상 기관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 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 사귐이 나오죠. 사귐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빛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또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9장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았다. 예수는 빛이시니 우리도 빛의 자녀, 빛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집에서 나 잘났다고 혼자서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죠? 유튜브로 예배하고 뭐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교회 생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불 닫고 봐요. 이 좁은 38평 성전에서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빛 아래에 있죠. 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 있는 저 다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야, 쟤 저기서 뭐하냐? 쟤 왜 저러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내 모습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냐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야, 나는 이런 놈이네. 야, 저 친구는 나보다 낫구나. 사랑하자. 나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맨 처음에 뭡니까? 사랑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됨. 빛, 사랑,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어두움, 이러한 그늘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없어지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회개. 무엇을 회개하냐?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저보다 더한 죄인인데 저 사람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속에서 주님이 이 회개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속 싸워야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어제 그런 엄청난 저의 기도 분량 속에서 눈물이 멈춘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깊은 기도를 했음에도 오늘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바로 옛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성령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좀 주제가 또 이제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성만찬은 사실 아닙니다. 성만찬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수많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교회를 또 내가 정죄하는 것 같아서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만찬이라는 표현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정말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한번 검색을 해보시든 찾아보시든 해보세요. 그 성만찬이라는 표현은 그 카톨릭의 잔재거든요. 그 카톨릭은 그 7가지 그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정말 이게 예수의 몸이고 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거든요. 잊지 않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생애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성만찬, 나부터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이렇게 집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치리 목사가 되시는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우리 스승님이 와서 해주실 날이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럼 주의 만찬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하는 거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시겠어요?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누가 오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이것이 우리 몸된 교회, 특히 우리 예수생애 교회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과 천국 가세요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 안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식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제자들 마태, 요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만 말하고 있어요. 다 예수만. 율법과 복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아멘.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 아멘. 병을 고치신 예수. 아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아멘. 그 예수만 말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서 끊이지 않아야 될 소리도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러나 이 예수를 전할 때도 내 안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진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예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멘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멘트가 부자연스러운 내가 이 멘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내가 만난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으니 너도 먹어라, 너도 마셔라.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채워서 그냥 철철철 흘러 넘치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강물을 이루고 파도를 이뤄서 철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깨지고 깨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자들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한 날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그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먼저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제 17절부터 이제 사도들이 쭉 능력받고 뭐 이렇게 잡혀서 말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이렇게 뭐 누가 잡으니까 그 옷까지 막 벗어 제끼면서 목숨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냐?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이 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정말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5장 40절부터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그냥 채찍으로 팼어. 그리고 이제 야, 다시는 하지 마라, 막 엄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내가 채찍에 맞았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했는데, 야,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런 핍박받는 자가 됐구나라는 것에 기뻐했다라는 걸, 기뻐했다. 이 구절을 말해주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난 이 설교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것들이 좀 그래지나요? 저는 이게 남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와닿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지금의 처한 형편과 이 모습을 비춰보면, 와, 이게 말이 되나? 나는 누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 대해서 뒷말하는 것만 들려도 난 잠을 못 자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얘들아, 야 친구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 말씀하셨을 때 기억나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라 그랬어? 그 나라가 우리 거라 그랬잖아.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잖아. 야, 우리가 드디어 그런 사람이 됐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그 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사용해주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구나. 이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냥 기뻐만 하고, 그 대신 기뻐만 하고, 그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금하라 했으니까 이제 금하자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냐. 아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교회 너무 시끄러워요, 민원 막 들어오고 해도 저는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볼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막 해코지하고 하면 참 솔직히 어떨 때는 겁도 나겠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근데 참 내가 이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합법적으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도 굴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예수를 죄 있다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성령으로 살리셨으니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아멘. 않았다는 건 24시간 전했다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떠한 제자가 들어와도 꺾지 않았다. 아멘. 꺾지 않았다. 굴하지 않았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물론 뭐 이 정도 제자들의 믿음이면 혼자 할 수 있었겠죠. 혼자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함께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멘. 또 한 사람이 담대하게 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야 나도 저 사람 야 나도 따라가 보자. 부자연스럽지만 이겨보자. 이만큼 이겨보자. 이렇게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또 나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의 제자가 또 되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또 누구는 시기 질투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옳게 여겨서 그의 분량을 보시고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네. 하나님께서 이 자를 들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멘.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넷이 나중에 우리가 한 20년이 지났어. 근데 우리가 막 이제 민준이는 지금 우리랑 나이 차이가 보면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민준이가 나중에 우리 셋보다 더 믿음도 좋고 하면 물론 축하하지만 한편으로 솔직히 어떨 것 같아? 제가 그냥 학생이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끼리 또래니까 위아래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민준이는 민준이 저 친구 분명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학생이었는데 야 이제는 어느새 저렇게 하면서 조금 쓸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초월해서 왜냐면 주님이 영광 받으셨겠다. 아멘.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실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 기쁨이 주님 나는 얘가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요. 내가 잘 되어줘.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기분 감정도 추스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저에게도 주세요. 아멘. 주님의 심정을. 그리고 주님 이 친구는 나보다 한참 나중된 자였는데 어떻게 왜 이 친구가 먼저 됐어요? 탓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된 자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 갔어요. 왜냐? 하나님 주권이에요.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창조주의 주권. 우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저 밖에 수많은 아직 나를 몰라서 지옥 갈 사람들이랑 놀아? 그럼 내가 쟤를 택할 걸 그랬냐? 너 택해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감정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이 된다면 이것도 꺾을 수 있는 아멘. 이 정도의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아멘.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납득이 안 가고 내가 어떠한 막 빈정이 상하고 이해가 안 갈 때라도 이게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것도 내가 꺾고 주님의 심정으로 나도 변화되게 나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 속에서 이러한 심정과 마음의 사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유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도 있겠죠. 두려운 이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평안해졌는데 이제 하루에 한 주에 더 많은 설교를 해야 되는 것. 만약에 여기 수많은 많은 인원이 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어떻게 해보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결국엔 왜 두려워하냐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과 반대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누구 것이냐?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상실했을 때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렵다. 우리 예수생의 교회가, 저는 그래요.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개척 전에 40년 전에 연희동 성전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 윤석전의 그 개척 정신으로, 윤석전 목사의 개척 정신으로 나는 개척한다. 40년 전에 연세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 교회에 주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멘 하면 좋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 진짜 내 기도가 예수생의 교회, 우리 교회 제발 망하지 않게, 제발 그냥 보존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그냥 몇 명 데리고 목회하든 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발 보존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몇 명이 있든 정말 그 사람 전원 천국 가고, 아멘. 전원 신부되고, 나도 아멘. 신부되고 그들도 신부되고, 제발 그냥 우리 교회 제발 보존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뭐 보존되려면 당연히 사람이 와야 보존이 되겠죠. 보존이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먼저 하나 됩시다. 아멘. 하나 되자고 해서 어줍잖은 그런 인간적인 따스한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것만 보게 도와주세요. 좋은 아멘. 것. 나쁜 것은 내 모습만 내 나쁜 점만 보게 하시고, 상대편에게는 그 상대편의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이러한 은사와 복을, 축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아멘.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 4명, 솔직히 4명도 그래도 개척교회 친구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아내랑만 하고 자식이랑 하는데, 난 자식 없이 4명이면 훌륭하죠. 자식 낳았으면 우리 한 6명, 7명 됐겠네. 좀 있으면 이제 뭐 우리 부모님도 오시고, 뭐 원재네 부모님도 오고 하면 10명, 20명 금방 되겠네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예수 또 읽긴 읽었는데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남을 막 비난하고, 교회에서 이제 조금 교회가 좀 된다고, 야 저 새끼 봐라, 야 저 새끼 봐라,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친하면. 근데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새끼가 뭐 이 새끼가 저 새끼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저도 내가 이렇게 설교, 뭐 이렇게 설교나 저렇게 설교나 다 똑같은 설교인데, 저도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지만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개척 교회에서 우리끼리 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아닌데, 내가 막 걷다 대고 회개하라! 마치 교만이었던 거다. 그냥 너무나 내가 하고 싶었던 설교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물론 뭐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해주시니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신 건데, 당연히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생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때까지 전하고 아멘. 보존되게,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아멘. 모르겠어요. 부흥시켜 주세요라고도 못하겠어. 그냥 누가 오든 그 영혼들 정착시키고 사랑을 줄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제발 보존되게, 망하지 않게, 문 닫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음부의 권세에게 우리가 지지 않도록, 아멘. 지지 않도록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나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혹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수생의 교회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여 삼창 여치고 기도합니다.